반갑습니다. 네, 중간반에 나 혼자 수련회에 오늘 특강을 맡은 김영훈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 얼굴 보며 성경 공부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전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그날이 오기를, 어서 빨리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주 중간반 수련회에 이렇게 특강을 1시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또 이렇게 세계의 정치나 사회 문화 또 사상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신학이 중요한 때이구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분과에는 많은 이슈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색한 단어일 수 있는데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MPP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있지만 알면 그만큼 도움이 되고 아마 언젠가는 한번 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할 때에 한 번은 다루어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어떤 주제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새벽 예배 때에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 주제였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고, 또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그런 기준과 기둥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성경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 마당에 중간반 학생들을 보니까 프린트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요일날 이제 7 마태복음 성경 퀴즈 100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성경 퀴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개론을 공부하면 또 공부할 때에 성경 퀴즈 할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세관점이나 칼빈의 성경론에 비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두드려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30분 이내로 더 빨리 끝날 거니까 집중해서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마태복음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그런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자주 본문으로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독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읽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좀 더 쉽게 이렇게 출발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위치와 또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위해 쓴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나 주제에 대해서, 또 개론에 대해서,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마태복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은 공관복음, 사복음서, 또 신약 역사서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복음서들에 대해서 용어가 다양한데 한번 정리하고 구분 짓고자 합니다. 먼저는 공관복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세 권의 성경이 포함됩니다. 이 공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 같이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가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특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비슷하면서도 네, 담고 있는 내용이나 또 사건의 순서나 배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네, 사복음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신약 전체의 46% 정도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량적으로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저마다의 특징과 또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 또 세례와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바로 세례요한과 세례시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례요한 또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없이 세례요한부터 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네 권을 잘 합치면은 예수님의 일생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4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옆에 측면에서 그 사고를 목격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한 후방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옥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았었다고 할 때에 각자가 본 그 내용들은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한 사건이라는 그런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더 넓고 더 깊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는 이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이 추가가 된 것인데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합친 역사서는 신약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니까 반 이상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서는 이제 그 뒤에부터 나오는 서신서들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을 역사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과 또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을까? 첫 성경일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학생들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동안 알고 있었다면 틀린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왜 신약의 제일 앞에 있는 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고리 역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복음서의 1장 1절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른 사복음서의 1장 1절의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발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펴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 다윗은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첫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구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해주는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성경인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표현을 살펴보더라도 마태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은 구약 인용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130번. 정확하게는 129번입니다. 또 그 중에 89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이렇게 인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신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9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그 이유,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마태가 저자라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한결같이 받아들여져 왔고 그동안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 로마의 클레멘트나 도툴리안, 오리게 같은 분들도 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었고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신속히 반응하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와 또 장소와 또 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또 28장 15절에도 보면 오늘날까지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표현은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시사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던 AD 70년 이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AD 58년에서 68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 볼 수 있고 또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마태가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마태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또 그는 비록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세리 출신이었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내신 메시아이신 것으로 알고 믿었을 때에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을 열심히 인용하고 또 증거하여서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적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입니다. 화면에 보면 반복이라는 이렇게 파란색 큰 글씨가 보일 텐데, 이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용의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셨는가 하면 강조를 통한 어떤 확인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잔소리가 많다고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훌륭한 교사는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봐,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반복하시는 가운데에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나타내고, 둘째는 기록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실대로 기록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생략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그런 반복 진술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남기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60%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반복하신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록하여서 남겼던 그런 마태의 노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반복입니다. 제단과 예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또 겨자씨라는 단어도 반복되어지고, 또 교회라는 단어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이렇게 교회를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해서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둘째로는 어구의 반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곡식의모와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또 이 중요한 어구인데 예수께서 마치다. 이런 어구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나무와 열매, 또 맹세, 용서, 또 십자가를 지고 쫓음,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주제와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계보를 통해서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사실을 많이 언급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자, 따라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또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 조사님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그 다음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는 종결어가 5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마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문학적 특징 중에 반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억구의 반복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본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중요한 5가지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5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담화입니다. 네, 이것은 천국의 대헌장으로 구별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는 달라야 할 것을, 구별되어야 할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신 강론의 내용으로 제자 파송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은 가져서는 안 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제자도, 교회에 대한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갈람산 교훈으로 종말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말세와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가 왕이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하였는데 이 왕이라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의 개관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왕의 준비, 왕의 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4장 12절에서 7장 29절에는 왕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율법, 새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에서 11장 1절에는 왕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음과 자연 등에 대한 주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장 12절에는 왕에 대한 반대, 이 왕에 대한 그 배척의 세력들이 확장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력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서 20장 28절에는 이 왕의 반응으로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일련의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이루게 되는 것과 또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0장 29절에서 27장 66절에는 왕의 현황과 왕이 배척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엄청난 심판과 또 유대 민족들이 앞으로 추방당할 것을 예언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주님으로 오실 그 약속을 증거해 주십니다.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8장은 왕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쉼없이 달려오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마태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마태복음 핵심이 무엇인지 또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또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또 마태복음 성경 퀴즈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우리의 삶의 테두리로 삼아서 오직 이 안에서만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 중고반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